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3월이라 그런가요? 저희 앞마당에 잎들이 파릇파릇 올라오는 게 다 죽었는 줄 알았거든요. 네, 약동하는 계절은 할아버지도 춤추게 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느닷없이 목사님 꽃을 한 1,000원이나 줬을까요? 노란 수선화인지 또 연분홍 푸연분홍 색깔의 연분홍을 사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철쭉이죠. 그러니까 마트에 갔더니 너무 좋아 보이더래요. 그래서 그걸 사가지고 들었더라고요. 그래서 봄은 할아버지도 꽃을 사가지고 다니게 만드나 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들 이거 보고 계시는 남자분들이 보고 계시다면 이번 기회에 한번 감동이더라고요. 그것도 꽃을 한번 선물해 보세요. 저는 한 번도 못 받아봤는데 이번 처음 받아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제 3월 달에 다들 기지개들 피는데 자연도 기지개를 피는데 우리 역시 좀 힘차게 활기차게 그렇게 한번 나가보길 바랍니다. 지난 시간까지 저희 기도 다 끝났죠. 여러분들 기도해 보시니까 어떠세요? 질문들이 많았어요. 질문들이 많았고 제가 이제 기도에 이렇게 요청도 받고 하면서 기도하고 응답받고 감사하다고 전화, 그 다음에 병이 나았다고 전화 받은 거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다른 분들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예요. 그죠? 하나이기 때문에 아픔도 같이 하고 정말 그들의 마음에서 그들을 생각하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달라고 그랬어요. 그죠? 꼭 제 이선홍 목사의 기도만 들으시는 하나님은 아니시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거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 숨만 쉬면 죽잖아요. 근데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건 자주 까먹더라고. 그래서 말씀을 기초로 해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그 주님이 우리의 말씀 가운데 우리 가운데로 들어오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말씀에 기초하고 그 말씀의 터를 잡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기도의 응답이 분명히 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라는 그런 확신 가지고 여러분들도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방언 기도에 대해서도 이제 많은 분들이 방언을 할 때 이렇게 뭐라 그럴까 집중이 안 된다. 그래서 딴 생각이 자꾸 들어오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방언 기도 할때 저는 이제 손뼉을 자주 쳐요. 손뼉을 치면 우리의 신경이 저기가 내 생각이 막 일어나는 것들이 손뼉 치는 가운데 내 손으로 신경이 가기 때문에 잡념이 사라지더라고요. 그런 방법도 굉장히 좋겠죠. 아니면 두 손을 올려서 두 손을 딱 하나님 앞에 완전히 천부여 의지 없어서 내가 손 들고 옵니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방언하는 것, 그것도 굉장히 도움이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생각이 자꾸 그렇게 그래도 듭니다. 이럴 때는 여러분들이 방언 기도하지 마시고 내 말로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조목조목하게 아뢰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방언 기도만 고집하지 마시고 그럴 때는 내 언어로 우리의 말로 하나님 앞에 자세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 그렇게 해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까지 우리가 이제 중심 되신 그리스도 그 중심 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성경을 통해서 기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까지 이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약속한 대로 큐티 콰이트 타임은 우리가 어떻게 갖는가 실제와 이론과 실제를 우리가 요번 시간에는 같이 가지려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저도 이제 신앙생활을 이렇게 했지만 지금 30몇 년 하고 있지만 우리가 굉장히 바빠요. 그죠? 어떤 분이 그러셨다 그랬잖아요. 목사님보다 제가 더 바쁩니다. 한국의 교회의 권사님들이 목사님보다 더 바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뭔 소리예요? 그랬더니 목사님들은 월요일 날이라도 쉼을 갖고 있지만 권사님들은 쉼이 없으시대요. 왜냐하면 신방 갑자기 누가 돌아가셨다든가 뭐 이러면
그냥 뭐 24시간을 다 열어놓은 거나 마찬가지로 또 요일도 한 요일도 쉴 날이 없다. 주일날은 더 바쁘고. 그래서 저는 이제 바쁘다 바쁘다 하는 게 저 자신도 바쁘다 이렇게 하는 것이 굉장히 내가 능력 있고 많은 일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자주 썼던 것 같더라고. 그 뭔지 모르게 습관적으로 나는 참 바빠 바빠 지금 바빠 어우 바빠서 내가 전화도 못했네 뭐 바빠서 내가 뭐 못 찾아갔네 뭐 이런 말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바쁘다 바쁘다 이거는 내가 능력이 없다, 일 처리를 잘 못한다, 시간 관리를 제대로 못한다 이 말이라고 그러더라고. 그때서부터 제가 바쁘다는 소리가 쏙 들어가 버리더라고. 오, 그런 말이었구나.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때 들을 때는 좀 기분도 좀 그렇고 그러더니 그거 맞다 맞다 그죠. 시간 관리 24시간은 누구나 하나님이 다 주신 거야. 그 은혜로 24시간을 다 나에게 줬는데 내가 그 시간을 잘 관리하는 거. 그 시간 얼마나 철저하게 그 시간을 관리하는지 24시간 다 똑같이 받았을 때에 어떻게 그 시간을 관리하고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여부가 달려있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들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정말 내가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똑같은 시간을 부여받고 하는데 내가 주님과 보내는 시간은 과연 얼마나 있을까? 계산해 보셨어요? 생각해 보셨어요? 오늘 이제 그거를 한번 저하고 이론을 좀 배우신 뒤에 회개도 하시고 회개할 게 많더라고요. 저도 이제 이 교재를 보면서 그렇구나. 우리가 잃어버린 시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냥 헛되게 보내는 시간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 그 사람의 경건의 그 어떤 위력을 보려면, 그 사람의 경건 생활을 보려면 그 사람이 혼자 남아 있을 때, 집에 있을 때 그 시간을 어떻게 쓰고 있느냐를 보면 그 사람의 경건 생활이 드러난다 이러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혼자 있을 때 뭐 많은 분들이 요즘에 다 집에 이렇게 있고 하니까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고 그 혼자 있는 시간들을 어떻게 보내셨는지 한번 뒤돌아보시고 오늘 큐티의 이론과 실제 다음 시간에는 실제를 할 거 한번 해보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이론만 배우는 것보다. 그래서 제가 했던 그 생명의 삶, 전 날짜도 있고 여러 가지를 다 이렇게 봤는데 매일 주님과 함께 뭐 이런 것들을 다 봤어요. 매일의 양식. 근데 생명의 삶을 가지고 30 몇 년을 지금 계속 했고 지금은 이제 목회자 생명 그 양식 가지고 지금 하고 있고요. 생명의 삶이 제가 우리 이 수준에 어느 정도 좀 굉장히 젊은 사람들이 하기에는 날주 같은 거 매일 성경 같은 거 그게 좋을 것 같고 이제 우리 나이 또래 또 우리보다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주부들이 하기에는 이 생명의 삶이 참 좋더라. 왜냐하면 우리 큐티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주관적인 그런 입적으로 자기의 관점에서 주관적인 체험으로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성도 있거든요. 근데 생명의 삶은 뭐라 그럴까요? 해석이 뒤에 다 있고 말씀에 대한 그래서 굳이 주석을 연구 안 해도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명의 삶도 굉장히 괜찮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자, 오늘 이제 큐티 이론과 실제를 들어갑니다. 쪽수로는 35쪽이네요. 여러분들 교재를 가지고 있으면 35쪽을 다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중심 되신 그리스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으로 주인으로 계신다. 그죠? 아멘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으로 계시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예수님을 내가 그분과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 기도하고 말씀 보고 다 그죠? 그게 다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를 맺고 있는 우리의 그런 어떤 행위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주님조차도 한적한 시간에 미명 아주 이른 아침에 이른 새벽에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했다는 사실,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굉장히 크죠. 그죠? 주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성부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따로 가지셨다. 그 바쁜 중에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1번 보니까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며 하루하루를 바쁘게 보내셨는가?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니까 우리 다 공부한 거죠.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고. 어떤 때는 식사할 겨를도 없다. 식사할 겨를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기 때문에 정말 얼마나 바빴는지. 그죠? 그래서 배에 오르시자마자 주무실 정도로 그렇게 고단하신 삶을 사셨어요. 그런 사역을 하고 계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이 이 사역을 보면서 우리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이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쉴 틈 짬도 없이 일하시고 계셨다, 사역하셨다, 그걸 볼 수 있겠죠. 여러분은 어떤 일로 하루하루를 바쁘게 보내는지 여기서 질문을 하네요. 여러분이 가장 많이 쓰고 활용하고 있는 시간은 어디에 많이 활용이 되고 있나요? 최우선순위가 뭐냐 이 말이겠죠. 어디에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까? 자, 내가 최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있느냐? 새벽기도 갔다 오시고, 새벽기도 안 갔다 오신 분들도 물론 계시겠지만, 새벽기도 갔다 오시고 그 다음서부터는 다 교회에 무슨 일, 뭐 여전도에 권사에 무슨 일 해가지고 바쁜데, 제가 이제 서울 근교에 살면서 제일 느낀 거는, 돈이 여유가 있고 분당의 분들이 돈이 여유가 있고 좀 편안하게 사시는 분들은 백화점에 가서 논다 그러더라고요. 그 많은 시간들을 그거 우아하게 백화점에, 여름에는 시원하고 내 집 에어컨 안 틀어도 되고. 그거 참 희한한 휴양지더라고요. 또 겨울에는 내 집에 히터나 보일러 많이 안 틀어도 너무 따뜻해서 위에 뭐 코트 다 벗고 그러고 앉아서 커피 마시고 아이 쇼핑하고 그렇게 하고 시간을 보낸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디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어디에다 시간을 많이 활용하시는지 여기서 묻고 있듯이 여러분들에게 저도 묻습니다. 여러분들의 잃어버린 시간들은 얼마나 될까요? 내가 허비한다고 생각 안 하고 하루 24시간을 나에게 부여해 주셨는데 그 시간을 다 뒤돌아보니까 어디에 가장 많이 활용을 했냐 이 말이죠. 어디에 많이.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가복음 그 다음에 보니까 5장 15, 16절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바쁜 일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신 부분이 있는데 그 시간은 무슨 시간이었어요? 지금 말씀드렸듯이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다. 예수님이 그렇게 바쁘게 가르치고 고치고 전파하는 그 일에 가장 원동력이 됐던 건 뭐다? 한적한 시간에 따로 그 새벽 미명에 일어나셔서 아버지하고 교제했다는 거예요. 개인의 사역, 당신이 하시는 일이 그 원동력, 모든 원동력이 된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하면서 하나님 앞에 받은 말씀.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내가 하는 거 아니다, 내 안에 하나님께서 나는 하라는 말, 하라는 일, 그것을 했을 뿐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예수님조차도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과의 교제하시면서 은밀히 미팅하는 그런 가운데서 그 오다를 받아가지고 아버지의 일을, 하늘의 일을 이 땅에서 이루신 거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오늘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살아왔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생각하고 실천하고 이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얼마만한 시간들을 화려했는가? 오늘 제가 제목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 속삭임, 나와 오늘 시간을 좀 내주면 안 되겠니? 이렇게 다루려고 그랬어요.
나한테 시간을 좀 오늘 내줄 수 없겠니? 이렇게 다루려고 그랬는데 제가 좀 바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 이른 아침에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뭐라 그랬어요?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다. 그럼 여러분들은 아침을 어떻게 보내십니까? 오늘 계속 찔른다, 그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그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의 이 심령, 골수, 마음과 영과 혼을 찔르고도 남는 말씀이 돼야 됩니다.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야 이렇게 하지 말고, 그래 내가 과연 이 아침 시간에 어떻게 보냈는가. 그래도 코로나라 여러분들이 제가 이거를 이제 공부할 때에 아침에 애들 딱 보고 갔다 와, 남편 보고도 잘 갔다 오세요 이렇게 해놓고는 문 닫고 설거지도 안 한 채 뭐부터 틉니까? TV부터 탁 틀고 앉아가지고, 그 당시에 황금마차가 엄청 유명한 드라마가 있었어요. 그 막 삼각관계로 남편이 바람 펴가지고 뭐 이런 얘기, 거기에 빠져가지고 코 빠뜨리고 있죠. 커피 한 잔 타가지고 길게 다리 뻗고 정말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그런데 우리는 그런 시간들, 여러분들이 아침 시간을 어떻게 보냈는지 몰라요. 또 어때요? 승희 엄마 지금 애들 갔어? 이리 와 이러면 가가지고 하루 종일 커피 마시고 뭐 하고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해요? 어머머머머 애들 저녁 올 때 야 여기서 밥 먹고 가 그러면 애들 벌써 학교 갔다 올 시간 되고 집은 엉망이고, 정말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다 반성해야 되겠죠. 그죠? 우리의 이런 시간들 끊임없이 영적 그런 교제, 하나님은 우리 주님께서도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끊임없이 하셨는데, 우리는 아침 그 많은 시간들을 허비했던 거 다 주워 모으면 얼마나 많겠어요. 억울해 죽겠더라고 생각해 보니까. 자, 다윗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크게 사용되어 있었죠. 그죠?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다. 10편 5편 3편과 143편 8절을 읽어보면 다윗이 하나님과 어떻게 만났는지 요약되어 있는데, 10편 5편 3편에 보니까 아침에 기도하고, 시편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새벽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다윗의 시에서. 고라의 시를 봐도 그렇고 아침 새벽에 나를 도우시리로다. 새벽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다라는 그런 고백들을 하는 걸 볼 수 있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이 다윗 역시 새벽 일찍 부지런한 사람인 거예요. 그죠? 부지런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우리가 살아가는 원동력이 어디에 있다는 것을 안 사람이죠. 다인 역시도. 그래서 그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묵상이 뭐예요? 소가 되새김질 하듯이 이렇게 말씀을 계속해서 곱씹는 거야. 그래서 입으로 우물우물 하면서 그것을 시로 토해냈고, 그 말씀이 우물우물 하면서 나오는 그 말씀을 자기가 제일 먼저 듣고 다시 속으로 들어가서 그 말씀이 녹아져서 내 입 밖으로 나오고 내 삶, 이 몸으로 움직일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었다. 그리고 그러기에 승리할 수 있었다라는 이런 고백들을 시편, 그 다윗의 시편을 보면 많이 녹아져 있죠. 그래서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데, 우리는 정말 그렇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우리는 그걸 그렇게 묵상하지 않는데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게 하라 이렇게 한다네요. 이야, 정말 저도 다시 한번 저 자신을 생각해 봤어요. 정말 그랬구나. 우리가 말씀을 참 개떡같이 묵상을 했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143편 보면 8절을 보면 말씀을 듣고 자기의 의지의 결단, 우리는 지정의 신앙이라고 그랬잖아요. 지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내가 내 마음속에 감정으로 느낀 것이 내가 결단함으로 내 몸이 움직이고 따라주거든요. 근데 이 다윗 역시 이런 사람이었다.
말씀을 먼저 듣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와닿아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그럼 목자라는 건 뭐예요? 나가 양이라는 거잖아. 양은 뭐 다른 데 어디 멀리 볼 수도 없으니까 나는 오늘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주님만 줄줄줄줄 하루 종일 따라다니겠습니다. 이 고백이 있었다는 거지. 그죠? 자기가 또 양치기라 또 그런 걸 더 뭐라 그럴까요? 피부에 와닿게 그렇게 시편을 졌는지 모르지만 다윗은 이런 사람이었다. 자기의 의지의 결단까지 말씀을 듣고 그냥 뭐 이렇게 흐지부지한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대한 의지를 들여서 자기의 다닐 길을 알게 하시는 주님을 따라다녔다. 그것이 믿음이죠. 그것이 믿음이라고. 자,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콰이트 타임, 경건의 시간이다 혹은 경건의 시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질문이 있는데, 나는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고 공부도 하고 시간도 내어 기도도 합니다. 그렇다면 나도 큐티를 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이런 질문이 들어있네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큐, 성경도 읽어요. 하루에 뭐 5장 읽으라고 그래서 5장 읽고, 제가 이제 계속 강조하는 거는 성경을 한 권 한 권씩 읽어라. 이런 코로나 시대에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일 것이다. 성경을 창세기면 창세기 한 권, 출애굽기면 출애굽기 한 권 이렇게 읽어서 66권이 그 한 권으로, 전서로 이렇게 되어 있지 않는 한 권의 책으로 우리가 머릿속에 파노라마식으로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굉장히 유익을 얻을 수 있다. 제가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시간을 성경을 그렇게 봐라, 한 권씩 봐라 이렇게 이제 말을 했거든요.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렸는데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 시간들은 다 갖고 계시는 줄 압니다. 기도하는 시간 따로 떼서 이제 또 교회에서 성경 공부하면 나가서 성경 공부도 하고, 그렇지만 이렇게 우리가 큐티를 하고 있는 이것은 왜 그러냐면 객관적인 그런 어떤 것에 중점을 두고 있잖아요. 성경 공부나 이런 거는. 근데 주님과 은밀한 시간에 따로 저는 연애를 안 해봐서 참 그런데, 연애할 때 어땠어요? 예전에 연애할 때 누구를 이제 소개받아서 나가면 다른 사람을 데리고, 이제 혼자 가기 싫으니까 다른 사람 데리고 가가지고 앉아서 커피 마시고 막 웃고 놀고 뭐 하다가 이제 좀 깊어지고 저 사람이 마음에 들어와가지고 자꾸 만나고 싶고 이렇게 하면 다른 사람 데리고 나가요, 안 데리고 나가요? 안 데리고 나가죠, 당연히. 저는 안 해봤지만 그건 알겠더라고. 안 데리고 나가고, 그래서 은밀하게 자기 둘이만 만나서 뭐 손도 좀 만져보고 뭐 이렇게 안 했겠어요? 그때 눈치 없이 누가 달러 붙으면, 그때도 눈치 없이 따라 붙으면 여러분들이 몰래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은밀한 곳에서 둘이 만날 거 아니에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도 그런 시간을 우리에게 원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 시간, 많은 사람들하고 같이 성경 공부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 말고, 나는 너를 원해. 나는 너한테 할 얘기가 있어, 은밀하게. 나는 네가 나를 바라고 나랑 둘이만 살짝쿵 만나자고. 이거를 말하는 거거든요. 이건 우리 주관적인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 공부를 한다든가 내가 어떤 저기를 하는 거는, 그것은 큐티라고 경건의 시간을 갖고 있다고 말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죠. 그럴 수도 있지만 주관적인 적응에 우리는 중점을 두는 것이 큐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서는 구체적인 삶의 적용이 없이는 경건의 유익도 없고 능력을 나타낼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과 은밀한 시간에 주님의 오다를 받아야 돼. 교제함으로 주님의 그 생명이 내 안에 계시니까 그 생명이 나타나도록, 생명이 있으면 약동하게 되어 있어요. 움직이게 되어 있고요. 반드시 그렇습니다. 그죠? 생명이 없이 죽은 거는 아무리 뭐 별거를 다 갖다 보약을 뭐 해도 일어날 수 없잖아요. 움직일 수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생명이,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은밀한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조용한 시간에 듣고 움직일 수 있도록
그러면 반드시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큐티는 반드시 적용, 구체적인 내 삶에서의 실천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조금 틀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5번 보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큐티를 해야 하는 이유를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교제하고 있는가?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여러분 어떻게 신앙생활 하셨어요? 개인적으로 만나는 시간들을 갖고 계셨나요? 우리는 어떤 날은 하고 어떤 날은 안 하고 어떤 날은 막 이렇게 그죠? 경상도 말로 풀랄라 팔랄라 그러더라고. 여러분들이 막 기분 내키면 좀 앉아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애를 쓰고 또 뭐 저기 하면 너 바쁘다 바빠 이러고 주님 보고 좀 가만히 계시라고 왜 이렇게 참견이 많이 하고 나 지금 바쁘다고 권사님들 만나러 가야 되고 집사님들하고 약속이 있기 때문에 바쁘다고 좀 제발 참견 좀 하지 말고 집에 좀 가만히 계시라고 뭐 이러진 않았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대부분이 좀 그렇게 흘러갔죠. 그죠? 그런데 우리 주님과 계속적인 교제 하루도 안 빠지고 내가 아마 주님 만나야 돼. 오늘도 주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고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래서 저는 아이들한테 잠언서를 꼭 회사나 어디 학교나 이렇게 딱 갖다 놓고 작은 성경 있잖아요. 이렇게 손바닥만한 성경 하나 잠언 들어있는 거 시편 잠언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잠언을 읽어라. 오늘이 7일이면 7일, 8일이면 8일, 9일이면 9일 그 날짜대로 잠언을 읽어라. 왜 31장을 그렇게 편집해 놨는지 아세요? 우리가 31일 한 달 동안 4일 동안에 그날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하니 그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라고. 우리가 이 땅에 어떤 걸 결정할 때에 잠언은 의에 관해서 쓴 거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어떤 것이 옳은지 결정하고 하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에게 하루 살면서 결정해야 될 일이 어떻게 좀 이럴 때 그럴 때에 얼마나 지침서가 되고 우리의 영의 양식이 되는지 잠언을 꼭 읽어라. 큐티 못하고 새벽기도 못하고 기도도 못하고 직장으로 나갔다 할지라도 책상 머리에 딱 앉으면 잠언 한 장 정도 읽는데 한 3분 4분 그 정도밖에 안 걸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런 결단 이런 것들 정말 사소해 보이지만 작은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의지의 결단을 들여서 맨 처음에 시작할 때는 어렵겠지만 그것이 몸에 배이면 안 하면 안 되더라고. 안 하면 안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교제를 계속해야 된다. 끊임없이 해야 된다. 하나님과 단둘이 개인적으로 만나는 그런 교제의 시간 이것들이 필요하더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 시편 119편 105절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발에 등이 되고 빛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할 때 저는 하나님 말씀이 내 발에 빛이 되고 등불이 되고 내 가는 길에 하나님 빛이니까 참빛이시니까 그 길에 빛을 비춰 주셔서 내가 정말 낙오되고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오늘도 나를 지켜 주시옵소서. 그것이 뭐예요? 말씀이 그죠?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 다음에 말씀을 통해서 시편 119편 133편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가 행복하고 굳게 세워져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다. 어떤 목사님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우리 속에 가지고 있었던 죄악, 쓴뿌리, 상처 이런 것들이 각 사람마다 믿거나 안 믿거나 모든 사람이 뿜어내기 때문에 이 세상이 오염이 안 될래 안 될 수 없다. 우리는 무슨 쓰레기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도 자연이 이렇게 황폐해지고 그렇지만 우리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오물들 냄새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다
밖으로 뿜어내니 거기에서 오는 그 모든 것들을 알게 모르게 다 받고 산다는 거예요. 다 호흡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얼마나 많이 병이 오고 얼마나 많이 그렇게 되느냐 이러면서 그것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내가 정말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그것들이 나에게 언습하지 못하도록 나는 말씀 안에서 좀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무장하는 것입니다. 무장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일상생활에서 생기는 문제에서, 생활 속에서 생기는 문제에 대해 큐티를 통해 구체적으로 답해 주십니다. 경험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주의 성품, 인격, 생활을 담기 위해서, 고린도서 3장 18절에는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고 그와 같은 형상으로 우리가 변화되기 위해서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하며 주의 영으로 말미암은, 주의 영으로서 우리가 수건을 벗어서 지금 얼굴을 대면하는 것처럼, 그래서 주님을 본받고 주의 성품, 우리의 궁극적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이렇게 하는데, 영광 어떻게 돌린다 그랬어요? 우리가 주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품, 주의 그 성품과 주의 인격을 닮아가는 것,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은밀히 만나는 그 시간들이 굉장히 소중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자, 네 번째로는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의 사역 감당하고 구역장으로 권찰로 어떤 일을 해도 하나님과 교제 없이, 주님도 성부 하나님과 교제함으로써 원동력을 얻고 또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셨는데, 우리는 능력이 주님보다 많다. 그죠? 저도 그랬고요. 주님 안 만나도 아침에 막 애들 보내놓고 세수하고 화장하고 막 나가서 하루 종일 하나님의 일한다고 분주분답한 시간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내가 이렇게 주님의 오다를 받고 말씀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에 듣고 그 말씀에 내가 결단하고 내 구체적인 삶에서 적용하면서 실천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그다음에 6번 보니까 큐티를 하는데 정해진 방법이 있는 것은 아니다. 제가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러나 시작하는 것을 또 계속하는 것을 돕기 위해 생명의 삶, 생명의 삶 제가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생명의 삶이 저는 그랬어요. 여러분들마다 하는 게 다 틀리겠죠. 매일 필요한 말씀을 공급받을 수 있어서 좋고, 적당한 양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어서 좋고, 빠지지 않고 정기적으로 큐티를 할 수 있어서 좋고, 생명 말씀을 고르게 묵상해 줄 수 있고, 어려운 말씀을 이해하는 데 도움되도록 다 해석을 뒤에다가 다 해놨기 때문에 굳이 어려움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은 계속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주일에 어떤 날, 한 주일에 한 번, 두 번 빠지다 보면 나중에는 안 하게 되잖아요. 한 번, 두 번 빠졌다 그래서 포기하지 마시고 한 번, 두 번 빠져도 괜찮아요. 그런데 계속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면 나중에는 안 하면 밥 안 먹은 거하고 똑같아요. 일부러 밥 안 먹을 때는 있지만 우리가 세끼 밥 다 먹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큐티는 계속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계속하는 것. 그 다음에 7번 생명의 삶을 통해서 활용하는 큐티를 해보니까 제가 이제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찬양으로 시작하십시오. 바쁜데 찬양하고 이럴 시간들이 없다 그러면 성경을 읽고 바로 시작하셔도 돼요. 그래서 찬양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에 마음의 준비 운동이라고 하면 되겠죠. 그래서 찬양으로 가볍게 내가 좋아하는 찬양 하나 이렇게 부르고,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하며
저는 그렇게 부르면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찬양 하나 딱 부르고 그 다음에 성령의 도움을 구하세요. 간단하게 기도하시면 돼. 간단하게 막 길게 뭐 또 애들 이름 다 불러 그거 말고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님 지혜를 주시고 깨닫게 주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면 되죠. 그죠? 간단하죠? 그 다음에 말씀을 듣고 시작하세요. 그래서 말씀이 정해져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겸손함으로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정성스럽게 읽는 것이 마음을 집중할 수 있는 방법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읽는 것, 본문을 읽고 시작하는 것 중요하다.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적용하세요. 저는 큐티에 있어서 읽고 이렇게 기도하고 다음 실제에서는 해보겠지만 적용이 참 비중을 많이 차지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말씀은 많이 들어요. 어떤 집사님이 제가 코로나로 인해서 집에 있다 보니까 유튜브에 이것저것 많이 듣게 되더라고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많이 듣잖아요. 근데 굉장한 위험성이 많더라고요. 제가 이제 이렇게 들어보니까 뭐 은혜롭교회 그 신옥주 그런 사람들도 뭐 이름만 바꿔가지고 쫙 나와 있고 또 안식교회 이런 분들도 많이 올라와 있고 해서 말씀들을 들으면 다 좋죠. 그죠? 근데 우리가 구분할 줄 모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영이라는 건 미혹의 영은 아주 정말 예리하고 그렇거든요. 내 조금 빈틈만 있어도 들어온다고. 그래서 판단하거나 이런 분별의 그런 저기가 없으면 여러분들이 이제 정말 딱 이렇게 아시는 목사님의 소개를 받아서든지 그렇게 듣는 게 좋겠더라고요.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것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적용하는 부분에서 어떤 분이 창세기 12장을 했더니 아브라함에게 너 부모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랬다고. 여보, 나 이사 가야 되겠어 이랬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남편이 일하다 말고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갑자기 그러니까 왜 무엇 때문에 이사를 가? 그러니까 오늘 성경 큐티를 했는데 아비 집 뭐 이걸 떠나라 그러잖아. 그러니까 우리 이사 가야 되겠다고. 아니죠. 실현 가능한 것들을 우리가 적용해야 되겠죠. 그죠? 갑자기 무슨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용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 그 다음에 저는 큐티를 하면서 말씀의 결과를 가지고 기도하는 거. 그 말씀을 붙잡고. 왜냐하면 그게 결단의 의지를 내 마음의 의지를 드리는 데에 굉장한 힘이 되더라고. 그냥 내가 오늘 그렇게 살면 되지 하고 잊어먹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 하나님, 제가 오늘 누구를 만나든지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하면 그 말씀 앞에 하나님과 약속 그 기도로 아뢰었기 때문에 정말 하려고 굉장히 애를 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 중요하고 그 다음에 체험한 말씀을 서로 나누는 것 중요해요. 따로 떨어뜨려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 말씀을 이렇게 주관적으로 치우치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그 말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만 그건 굉장히 위험하더라고요. 그래서 큐티 할 수 있는 사람 몇 명을 이렇게 모아서 같이 오늘 말씀을 저렇게 했더니 너무너무 중요하고 그런데 어땠어? 이렇게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서로 나눌 수 있는 자들을 모으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 그 다음에 시편 119편 15절 97절에서는 말씀을 묵상하고 강조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단순히 읽는 것과 좀 다르죠. 읽는 것은 객관적인 이해에 초점을 두지만 묵상은 하나님의 성품과 그런 어떤 계획을 깨달아고 이어져 나가는 것, 나의 삶의 변화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 곱씹는다 그러죠. 묵상은 곱씹는 거다. 9번째, 9번째 보니까 우리는 이 말씀 내 발의 등이 되고 내 길에 빛이 되려면 말씀을 실생활에서 적용해야 되고 이 적용한 이 말씀이 개인적이어야 된다. 개인적이어야 된다. 내가 주인공이야. 내가 주인공.
그 다음에 구체적이어야 된다. 명령, 책망, 모범, 약속, 이 모든 것이 구체적으로 나에게 적용이 돼야 돼. 그 말씀이. 그 다음에 가능해야 된다. 아까 말씀드렸죠. 가능한 것으로 내가 큐티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 큐티의 유익 10번째 보니까 알더라도 규칙적으로 꾸준히 하는 거 쉽지 않은데 성실하게 하기 위해서 다음에 조언을 참고하십시오. 1번 보니까 경건 생활에 훈련을 필요로 한다. 훈련이 필요하죠. 그죠? 그 다음에 큐티를 점검하고 같이 나눌 수 있는 형제 자매를 만드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 요즘에는 뭐 이제 코로나로 서로 만나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굉장히 좀 그렇죠. 근데 전화로도 같이 한 구역 식구들끼리 오늘 이번 주에는 요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한번 이렇게 큐티를 하고 나중에 같이 나눠보기로 합시다. 이렇게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죠? 교회의 각종 모임이나 구역 예배 큐티를 계속해서 격려와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훈련한다, 경건의 훈련이다 이 말에는 벌거벗고 훈련한다는 뜻이 있대요. 그래서 큐티 훈련에 있어서 첫 번째로 해야 할 것은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완전히 오픈하도록 벗어버리는 거 중요하다. 큐티에 대해서 큐티에 우리가 방해하는 것들은 차단시키는 거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죠? 전화 핸드폰을 꺼놓는다든가 그렇게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 막 어수선한 상태에서 하는 것보다는 설거지 싹 해놓고 내가 이제 어디 나갈 사람처럼 딱 하고 딱 앉아서 하는 거. 그 다음에 큐티의 시간들은 여러분들에서 제일 중요한 시간, 여러분만이 가지고 있는 제일 황금 시간을 이용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막 어디 나가야 될 일이 있고 약속이 쫙 있는데 앉아가지고 한다면 그게 들어오겠어요? 아니죠. 큐티 안 되더라고. 그래서 밤에 하시는 분도 있고 아침 새벽에 하시는 분도 있고 다 출근 학교에 보내놓고 하시는 분도 있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큐티를 계속한다. 그래서 오늘은 큐티의 이론 여러분들이 다 잊어먹어도 괜찮은데 여러분들이 큐티는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가 구체적인 방법들을 제가 이렇게 적어놨어요.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는 거. 아까 길게 기도하지 말라 그랬어요. 잠깐 기도하고 pray for a moment. 잠깐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시작하시라고. 그 다음에 말씀을 읽어야죠. 정독을 읽으세요. 제 경험으로 봐서는 정독으로 한 번 읽고 이해가 안 되면 2번 읽으세요. 2번 읽고도 이해가 안 되면 앞에 문장 그 바로 들어오게 앞에 문장을 읽으면 연결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읽고 시작하는 것 중요해요. 그 다음에 말씀을 묵상하는 거 곱씹으라 그랬죠. 2번 이렇게 읽고 어떤 분은 2번, 3번 읽는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말씀의 결과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다시 또 기도하고요. 그 다음에 받은 은혜를 서로 나누는 거 이거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죠? 여러분들이 큐티하는 데에 많이 뭐 다른 저기도 많이 가지고 있겠지만 제가 한 큐티의 방법을 통해서 하니까 별로 어렵지 않고 그 다음에 큐티 묵상할 때에 생각할 점을 제가 이제 5가지로 이렇게 해봤어요. 자백할 죄가 없는지 기도할 때 큐티에서 여러분들이 붙잡을 약속은 없는지 피해야 할 행동이나 순종해야 할 명령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쭉 보면서 여러분들이 큐티 하는데 이제 다음에 실제로 해볼 때에 큐티가 그런 거였구나. 큐티 하는 데에 어려움이 나에게 무엇이 있었구나. 시간 관리가 내가 잘못됐구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알 수 있죠.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치면서 길게 하실 필요 없다. 15분에서 20분, 20분 좀 길면 25분에서 30분 이렇게 해서 차차 늘려가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 하루를 사시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것이 원동력이 돼서 여러분들 생활 가운데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여러분들 제가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